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 5장입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 있을지어다.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지냈고 은혜 가운데 또 주일을 맞았으며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중에 살면서도 은혜에 보답이 없었고 감사하지 못했으며 은혜를 오히려 헛되이 받고 하나님 이름에 욕 돌린 적이 너무 많기에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스스로 교만하여서 그 거룩한 이름을 저주로 살 뿐 아니라 전혀 은혜를 알지 못한 자인 것처럼 절망하기도 하며 낙심하기도 하며 원망을 쌓던 일들을 저벅들으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은 저희한테 사랑을 말씀하시나 저희는 오히려 미워하며 살아싸웠고, 성령께서는 베풀하실 때 저희는 오히려 빼앗으며 살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분명코 온유와 겸손을 저희한테 주시건만 저희는 교만하며 불쌍히 사람으로 살았던 모든 일들을 자복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이 그토록 크건만 저희는 땅에 속한 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으며 이미 버려야 하고 끊었어야 할 일들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살아온 미련한 죄를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평화 대신에 인간의 마음, 자기 의지로 살아야 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됐고 많은 사람을 괴롭게 됐던 그 모든 전날들을 잡아주고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세를 건져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오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네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315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현주 성도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바람에 흩어지는 티끌 같은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희 평생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잠깐 겪는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남을 탓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크신 긍휼을 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고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저희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들으시는 그 소리를 저희도 듣게 하옵소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필요를 먼저 구하며 살아온 저희도 하여금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저희를 늘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메마른 저희의 심령에 단비로 내려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떠나가 주시미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에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위권한 산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사고로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심을 얻지 못했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 줄 알았으니까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말할세 사람들이 형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노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한테 은혜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앞에 나온 그 베드로 설교도 그렇고 스데반 설교도 그렇고 이 바울 설교도 그래요. 모든 설교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하죠. 설마 설교 듣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역사를 모르게 할까요? 분명히 알 텐데 아는 내용을 또 말해요. 왜요? 역사는 아는데 거기 담긴 의미는 모르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주님 마음을 무척이나 흡족해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주님 뭐라 그러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극찬합니다. 근데 정작 베드로는 자기가 말한 내용이 무슨 뜻인지 자기 스스로 몰랐던 거죠. 잠깐 칭찬 듣고 이어서 예수님이 고난을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주로 물러가라. 주님만 꾸지람을 듣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맞죠. 베드로도 그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뭘 하셔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달랐던 거죠. 결국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말한 고백이 무슨 뜻인지 자기 스스로 몰랐던 거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중에 27절, 28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더라. 죽일 죄를 하나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을 몰라서 예수를 죽인 거 아닙니다.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 선자들의 말,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어쩌다 가끔 읽는 게 아니고 아예 안식일마다 외웁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외우는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거는 몰랐던 거죠. 한심하게 여길 거 없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는 것하고 뭐 비슷한 거 아닐까요? 우리 사도신경 다 외우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을 때가 왕왕 있어요. 예수님이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온다 그럽니다. 정말로 그걸 믿고 하는 말일까요? 여기에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풍월로 아는 내용만큼만이라도 신앙을 지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아질 겁니다. 근데 신앙이 전부 다 들은 풍월만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면서도 세상 살아가기는 자기들 멋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뭐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단적인 모습이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이게 문제인 거죠. 자기들 하고 싶은 일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기록되었잖아요. 물론 성경이 곧 이스라엘 역사는 아니죠. 성경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담겨서 설명되었단 말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한다. 어떤 말 할까요? 뭐 길게 못하고 짧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 후손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지나서 첫 번째 임금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죽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남왕국은 어떻게 되고 북왕국은 어떻게 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말해보시오. 우리나라는 일단 뭐 고조선 시대에 시작해서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후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게 쭉 나올 겁니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하는 게 아니고 큰 줄거리로 대충 그 어느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는 특이한 사항이 있죠. 애굽에서 나온 얘기,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들어간 얘기, 사사시대가 있었다는 얘기,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다 이 말을 해요. 홍해 건넌 얘기가 없습니다.
율법 받은 얘기도 없어요. 성전 지은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왕을 구했다. 이게 있어요. 21절, 22절이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물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적이 있어요. 그건 맞는데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만큼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어떤 애가 일기를 씁니다. 하루 24시에 쓰던 일을 조목조목 다 쓰지 않죠. 뭔가 좀 중요한 일, 자기한테 의미 있는 일, 그걸 중심으로 쓰잖아요. 하물며 한 나라 역사를 말하면서 시시콜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할 거예요. 의미 있는 사건, 이걸 말할 텐데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다, 이걸 말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께 야단 맞을 수 있겠죠. 수업 시간에 야, 너 나와 하고는 야단을 칩니다. 이거 들어가 그랬는데 들어가면서 혼잣말로 에이씨 하는 게 선생님께 들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은 문제가 안 되죠. 선생님께 에이씨 했다, 이게 더 큰 문제잖아요. 이제 그 일로 야단 맞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구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께 A씨 했다,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잘못도 잘못이지만은 이게 훨씬 더 큰 잘못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적에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왕 아니었죠.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인도했어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왕 아니었습니다. 사사 시대에 여러 사사가 있었습니다. 왕은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그런데 사사시대 지내면서 이스라엘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이방민족 속도 침략에 시달려야 되는가? 그렇다. 이방민족들은 전부 다 왕이 있다. 근데 우린 왕이 없다. 이방민족은 왕을 중심으로 힘을 기르는 거다. 우리도 왕을 세우자.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힘을 기르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민족 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잖아요. 그게 사사기에 가득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할 일은요, 왕을 세워서 전쟁에 대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었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 말씀에 순종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불순종 때문이다. 성경 읽는 사람마다 다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방족이 쳐들어와요.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 왕을 떠올린 거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불순종은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었죠. 그러니까 농사의 신, 풍요의 신인데 이스라엘이 왜 그런 바알을 섬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꾸준히 간섭하셨잖아요. 친히 홍해를 가르치고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을 인도했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내 안에만 생명이 있다.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떠나면 살 수가 없다. 계속 말씀했어요. 바알은 뭐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 내리고 이건 고사고 해준 게 아무것도 없죠.
아예 이스라엘에 대해서 단 한마디 이런 방도 말이 없었죠. 별 수가 없는 게 바알은 하나님보다 능력이 좀 못한 저급한 신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데 무슨 소리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그런 바알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보다 능력이 좀 덜한 신이 달콤한 미끼로 이스라엘을 깬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신을 택했습니다. 자기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도 않은 바알을 택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히브리어로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샤마임. 물을 마임이라고 해요. 샤마임, 마임. 뭔가 통하는 게 있죠. 샤마임. 저기에 마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한테 하늘은 물이 있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하늘에서 그 물이 때에 맞게 내려와야 돼요. 비가 와야죠. 이른 비, 늦은 비로 물이 공급돼야 됩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때에 맞게 오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긴 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풍작을 기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긴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긴 싫고 풍작은 탈이 나요. 그래서 바알을 택하는 거죠. 바알이 농사의 신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원주민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만 사사기 있다 보면요 진짜 한심하죠.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한사코 우상을 섬겨요. 왜 이렇게 답답한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기들 욕심에 미혹됐거든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습니다. 왜요? 자기들 욕심이 왕이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임금 사울이 되는 거죠.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클 만큼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용사였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보기에도 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런 사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보여요. 성경의 관심은 사울이 아니고요 사울 다음 왕 다윗한테 있죠. 사울이 사람들 마음에 합한 왕이었으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게 옳은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옳은지 이걸 대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기독교 신자라 그러잖아요. 우린 다 기독교 신자입니다. 다 예수 믿어요. 불교 신자는 석갈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고 그러는데 불교 신자들은 석가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죠. 스스로 수행 정신에 힘써서 돌을 터득해서 성불해야죠.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해탈 성불 이게 불교의 초경지예요. 근데 이런 불교가 다분히 변질된 감이 있어요. 혹시 주변에 불교 신자 있으면 한번 유심히 보세요. 말로는 불교 신자라고 그러는데 해탈 성불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그 불심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불교 신자는 할 줄 아는 건 4월 초파일에 절간 가는 거, 애가 대학 입학 시험 볼 때 가서 불공 드리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만약에 석가가 그 모습 보면 뭐라 그럴까요? 내가 언제 저런 거 만들었느냐고 호통치지 않을까요? 대자대비하신 그 부처한테 빌어서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게 자기한테는 간절할지 몰라도 본래 불교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에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불교가 왜 분진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불교가 그런 것처럼 왜 우리도 그 모양이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불교를 밀라면서 해탈 성불에 관심 없이 그저 부처님의 공덕으로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게 유일한 관심인 것처럼 우리도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종교 유의를 즐기는 거 여기에만 마음이 있는 거 아닌지 이거 따져봐야 돼요. 신상명서 종교란에 자기 종교를 그 불교라 쓰는 사람 중에는요. 불교의 본래 가치가 해탈 성불인 것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절간 가서 가끔 시주하고 자기 손을 놓고 불공 드리고 이걸로 불교신앙의 전부로 삼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서 성경에 전혀 없는 이상한 기독교를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 분명히 있죠.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 믿어요. 그럼 이때 이 믿음이 정말 믿음이 되려면요. 믿는 주체보다 믿는 대상이 더 중요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믿는 거죠. 하다못해 컨닝을 해도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 시험지를 컨닝할 거 아닙니까?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는 답안지를 컨닝할 이유가 없죠. 믿음이 진짜 믿으면요. 믿는 주체, 자기보다 믿는 대상, 주님이 더 중요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보다 자기가 믿는 예수가 더 중요해야 그래야 비로소 믿음이 믿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달라고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종교죠.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한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다윗 마음에 합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합해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건강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물질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요. 그렇게 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걸 얻는 게 기독교의 가치이고 보람이라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위에 주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그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가 왜 칭찬받고 왜 꾸중 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뭡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거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그 지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리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햇볕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시작하는 자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요 이건 자기가 정한 거죠. 여기에 베드로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린 다를까요?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으려는 답은 있습니다. 신앙이 뭔지, 신앙의 이름으로 뭘 기대해야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 자기한테 뭐가 달라져야 되는지, 이걸 자기 마음을 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교육자 시절에요. 그때 지도하던 그 청년 중에 좀 심하게 덜렁거리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늘 뭐 하나 흘리고 와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게 그냥 일과입니다. 하루는 안경 잃어버리고, 그 다음날 우산 잃어버리고, 지갑 잃어버리고, 핸드폰 잃어버리고, 모자 잃어버리고, 책 잃어버리고, 하도 잃어버려서 안 되겠대요. 앞으로는 잘 챙기고 마음먹고 가방을 샀습니다. 모든 걸 다 가방에 넣고 다녀요. 그래서요, 가방을 잃어버렸죠. 자기 스스로도 한심했는지 하루는 어머니한테 물었답니다. 엄마, 나 엄마 딸 맞아? 왜? 엄마는 꼼꼼한데 나 왜 이렇게 칠칠 맞아? 그거가 이유가 있지. 뭔데? 낳긴 내가 낳았는데 크기는 너보다 컸잖아. 그게 문제야. 혹시 우리한테는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없을까요? 우리 신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그 부분을 엄히 경계하는 겁니다. 대체 하나님을 왕으로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뻔하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죠.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 아니고 자기 욕심이 자기 주인인 거죠.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얘기가 바로 우리를 향한 얘기라죠.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평가가 있다면요, 바로 이겁니다. 넌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이 평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평가 내리시는 그날까지 각자 자기한테 주어진 삶 성실히 살아가야죠. 그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살던 아버지의 백성들, 오늘도 은혜 안에서 함께 하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바라옵기는 같은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처럼 같은 공간에서 하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저희 스스로 체험하며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자금의 이런 상황 연고로 저희가 어느 만큼 미약한 존재인지를 실감케 하시어서 더욱 하늘 아버지의 그 은혜에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자기들의 복을 위한 길을 스스로 이루는 채 왕을 구하고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우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스라엘처럼 스스로 욕심에 팔려서 진리와 생명을 외면한 그 어리석은 모습이 저희 중 아무에서도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주신 말씀에 창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 아버지로 향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게 인도하셨사옵나이다. 이제 정해진 순서 따라서 이엠을 봉헌하오니 친히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오니 저희가 드는 이엠을 갖는 화표로서의 그 교환 가치가 아버지께 무슨 소용이 있겠사옵나이까만 바라옵는 화표로서의 교환 가치가 아니오라. 예물을 드리는 저희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저희 종들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사오니 이 예물 봉헌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시작이게 하시되 비단 이 예물만이 아니었고 저희 시간과 건강, 재능, 인생 전부까지도 기꺼이 하늘에 쌓아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바라오니 이 예물 씻는 곳마다 하늘 아버지를 향한 저희 마음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그런 저희 마음이 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으로 늘 저희에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교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역사가 함께 머리조아린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를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